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녁이 되매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 그분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므로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것이 영인 줄로 생각하여 소리 지르니 이는 그들이 다 그분을 보고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더라. 즉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들에게 가사 배에 오르시매 바람이 그침으로 그들이 속으로 한량없이 심히 놀라며 이상히 여기더라. 이는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배우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에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라는 주제로 성경에 나타난 복음과 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대충 살펴보면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이 피곤하셔서 좀 외딴 곳에 가셔서 쉬시려고 이제 배를 타고 벳세다 들녘으로 가셨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좀 쉬러 가셨는데 그 당시에 워낙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합치면 좋게 10,000명은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좀 쉬고 싶으신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또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이런 음향시설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이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시대 때에 거기 10,000명 이상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성지순례를 가서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장소에 가보니까 호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예수님이 산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정말로 저희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저 밑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언덕 위에 저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소리가 잘 들려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자연적인 그런 환경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10,000명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막 열정을 가지고 전하시다 보니까 점심때도 지나고 이제 저녁때가 다 되어가고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몇 시간 동안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여기 사람들이 지금 다 배가 고픕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저녁때가 다 됐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배가 고프니까 빨리 주변 동네들로, 여기는 외딴 곳이라 아무것도 없고 음식을 구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 설교를 끝내시고 사람들을 좀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어디 마을에 가서라도 저녁을 먹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 보내지 말고 너희가 그냥 먹을 걸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황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동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곳이고 또 어디서 음식을 구하기도 힘들고 뿐만 아니라 그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하다못해 빵을 하나씩 주더라도 적어도 1,000만 원, 2, 3천만 원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그 수천만 원의 빵을 사와서 이 사람들을 먹인단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당황을 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소리 하지 말고 가서 뭐 먹을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혹시 뭐 먹을 게 있느냐? 근데 뭐 먹을 걸 이미 저녁 때가 됐고 점심 준비해온 사람들도 다 먹었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이리저리 묻다 보니까 거기 어린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소년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재밌었는지 아니면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았는지 자기 도시락을 마침 점심때 안 먹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열어보니까 거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딱 이 아이가 한 끼 먹을 식량이에요. 그래서 안드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예수님, 찾아보니까 다른 음식은 없고 여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도시락이 있긴 있는데 이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 도시락을 나에게 줄 수 있겠냐 물어보시고 그리고 도시락을 건네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을 한 50명씩 이렇게 좀 둘러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구니에 이렇게 바구니를 구해다가 제자들에게 조금씩 떼가지고 그 바구니에 담아주셨습니다. 얼마나 담았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를 12등분을 하면 꼬리만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지느러미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머리 하나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빵을 12등분을 하시고 물고기를 12등분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바구니에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이거 갖다가 저기 50명씩 100명씩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아이고 예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십니까? 이 찌꼬리만큼 이 빵 조각 물고기 조각 가지고 뭘 주긴 줍니까? 이 아이 먹기에도 부족한데 라고 말하면서 아마 한참 웃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니까 그 말씀대로 그 바구니를 들고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빵을 주고 물고기를 줍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바구니 안에 있는 빵과 물고기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 빵 2개 줘. 그럼 2개 주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 나 2마리 줘. 그럼 2마리 주고. 다 달라는 대로 계속 주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참 이게 기적이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50명에게 나눠줄 물고기를 한 100마리, 빵을 또 한 2개씩 준다 해도 뭐 빵 100개를 한꺼번에 줬으면 들고 가지도 못해요. 근데 요만한 바구니에 물고기와 빵을 조금씩 담아주시고는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바구니를 들고 주는데 계속 없어지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나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계속 없어지지 않고 나눠주니까 이제 신바람이 난 겁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계속 주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그 바구니 속에 빵과 물고기가 가득 차게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는 것 기적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거기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기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흥분과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음식을 나눠주면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찌꼬리만큼 나눠준 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주나 하고 갔는데 계속 나오니까 뭐 달라는 대로 주면서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었던 그 자리가 그대로 뭐 여기가 그 자리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겠습니까? 그런데 갈릴리 바닷가에 그 장소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막 흥분되고 사람들은 그 기적에 놀라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너희들이 저렇게 위대한 선생님을 모시고 계시는구나. 야, 너희들도 참 훌륭한 제자들이다.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칭찬을 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어깨를 우쭐대면서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고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여기 사람들은 내가 다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막 자기들을 찾아와가지고 축하한다 그러고 막 인사도 하고 막 기분 좋고 흥분이 돼 있는데 그 흥분이 가시기도 전에 갑자기 예수님이 부르시더니 야, 너희들 빨리 가. 너희들 빨리 배 타고 저 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고 싶겠어요?
예수님 여기 지금 분위기 좋은데,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왜 지금 갑니까? 좀 이따 갈게요. 뭐 어떤 제자는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가라 빨리. 성경에 오늘 45절에 강권하사 그랬잖아요. 강권하사. 강권이라는 말은 제자들은 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이 억지로 떼미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가라 라고 쫓아내듯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지못해서 우리는 좀 더 있고 싶은데 예수님은 왜 자꾸 가라 그러냐 하고 투덜투덜하면서 구시렁거려가면서 배를 구해가지고 배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이 가라 그러셨으니까. 근데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깊은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더니 배가 엉망진창으로 흔들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든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물을 퍼내고 난리가 났어요. 해가 저물어서 밤입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폭풍이 일었습니다. 꼼짝없이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막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면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저쪽에서 허연 물체가 하나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폭풍도 무서운데 저쪽에서 뭐가 희끗희끗한 게 하나 흔들흔들하면서 바다 위로 걸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 꼭 전설의 고향이에요. 말 그대로 전설의 고향이에요. 저쪽에서 희끗희끗한 게 서서히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노젓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제자 중에 하나가 야 저기 봐라 유령이다 유령.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기 귀신이다 귀신.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떨고 막 지금 난리가 나니까 저쪽 그 허연 물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나다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흔들리는 배에 턱 올라오시니까 거짓말처럼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그치고 잠잠해졌다. 그래서 제자들이 목적지인 게네사렛까지 잘 갔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성경에는 바다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이 바다는 아니고요. 큰 호수입니다. 근데 호수가 너무 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 깊은 곳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폭풍이 일어가지고 파도가 치고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제자들이 원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말로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가 좋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박수를 보내지요. 마음속에 흥분과 설레임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 계속 더 있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사도 받고 축하도 받고 그렇게 하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쫓아내듯이 야 빨리 건너가라 배 타고, 그래서 간 겁니다.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바다를 건너가는 것, 그리고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제자들 탓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배를 타고 갔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그래서 개고생을 한 겁니다. 이거 제자들이 잘못해서 고생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냥 거기 그대로 있었으면 편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 때밀듯이 쫓아보내가지고 간 거예요. 45절에 그분께서 제자들을 강권하사 쫓아보낸 겁니다. 갈 마음이 없는데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또 안 들을 수 없으니까 하도 가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야 그냥 가자! 별로 안 좋은 기분으로 베드로가 그랬겠죠. 야 그냥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자. 가라면 가자. 에이 뭐 그냥 가주자. 그러고 배를 타고 갔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하도 가라 그래서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날이 어두워지고 한밤중에 바다 한가운데쯤 있을 때 갑자기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일부러 바다로 나가라고 한 것도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개고생을 한 것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배에 딱 오르니까 풍랑이 그쳤어요. 그 누가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내시니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믿을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더 있고 싶었는데 억지로 제자들을 바다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난리가 난 겁니다. 제자들이 겪은 풍랑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 말 중에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뭐라고 말하죠? 야, 참 운이 없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야, 참 운이 좋다. 그 별것도 아닌 산을 샀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개발이 돼가지고 떼돈을 벌었어. 야, 넌 참 운이 좋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야, 우연찮게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구나, 이 말이에요. 차를 운전해 가는데 앞에 쓰레기차가 있어가지고 쓰레기차를 피했는데 분뇨수리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어.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를 들이받았어. 야, 그래서 뒤집어 썼어요. 아이고, 참 재수도 없지. 참 너 운도 없다.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우연히. 근데 네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일이 마침 너에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그 참새들 중에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져서 죽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참새 하나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예배 드리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뭐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늘 제가 교회를 갈라 했는데 지금 들이받아가지고 병원에 와 있습니다. 그럼 못 오는 거예요. 그럼 못 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교회까지 올 수 있도록 주변 차들을 잘 정리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결제를 하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결제를 하신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도 자랑을 하니까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에이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지가 잘 믿는 거지. 자기한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절대 하나님 좋다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허락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근데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사탄이 나가가지고 욥의 재산을 하나하나 빼앗습니다. 양 빼앗고 낙타 빼앗고 다 빼앗아요. 종들을 죽이고. 그 사탄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지. 불행한 일이 생기고 자기 재산을 다 뺏기고 그러면 욥이 하나님 좋다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 지경이 됐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야 사탄아 너 한번 해봤냐? 제가 좀 힘을 좀 써봤는데요. 잘 안 되네요. 저 친구가 믿음이 좋긴 좋네요. 근데 하나님 저 친구가 자기 재산 뺏기고 자기 자식들이 죽는 거 그거는 남의 일 아닙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진짜 자기가 병들거나 자기가 죽을 고생을 하면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허락을 해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대신에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그 욥의 몸에 대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가지고 사탄이 또 가가지고 욥의 온 몸에 그냥 악성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성경을 보면 얼마나 그 피부가 가렵고 진물이 나는지 욥이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깨진 그릇 조각으로 막 긁었다 그래. 피가 나는데 너무 가려우니까. 여러분 가려워 보세요. 피가 나도 긁어요. 진짜 가려우면 피가 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려워 미치겠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 떵떵거리던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들 10남매까지 다 죽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 몸에 그냥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나가지고 막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막 깨진 이 조각으로 피가 나도록 긁고 있으니까 욥의 아내가 옆에 와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여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기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자. 그 부인이 와가지고 하도 열이 나니까. 여러분, 사탄이 욥을 괴롭히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결제하신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아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6절에 그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벳세다 들판의 산 언덕에 계세요. 47절에 저녁이 되매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셨다. 바람이 붑니다. 제자들의 배가 바다 중간쯤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47절에 그분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48절에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므로 그들이 힘겹게 놓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한가운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었던 그 벳세다 들녘에서 배를 타고, 그 벳세다 항구에서 배를 타고 나중에 성경을 보면 53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항구에 도착을 하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이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바다는 남북으로는 한 20km, 21km 정도 길이가 되고요. 동서로는 한 평균 한 8k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벳세다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게네사렛까지 갔는데 중간에 폭풍이 일고 막 파도가 막 쳤으니까 배가 좀 밀려 들어왔겠죠, 그죠? 안쪽으로 좀 밀려 들어왔다고 치면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 무태 계시는 예수님과 한 4km 정도는 떨어져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밤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람도 불고 폭풍이 일었어요. 한밤중에 여러분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배가 보입니까? 보여요? 한밤중에? 택도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낮에도 보일까 말까 한데 한밤중에, 그것도 지금 막 폭풍이 일어가지고 갈릴리 바다가 그냥 막 시커먼데, 근데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제자들의 배가 보인다고요? 안 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고라고 되죠. 보시고. 여기 보시고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어로 말하면 이든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이든이라는 단어는 호라우라는 단어의 과거형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는 호라우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단어를
과거형 분사로 이든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 과거형 분사의 의미가 뭐냐? 그냥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얼핏 보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혼자 땅에 남으셨는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야, 가기 싫어 죽겠는데 가라니까 할 수 없이 가자. 구시렁구시렁 거리면서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항구에서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폭풍 가운데서 고생하는 그때까지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주목해서 제자들을 보셨다라는 말이 이 이든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딴질하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일을 하다가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출발할 때부터 제자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무슨 상황에 처했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분의 백성들을 절대로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이들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면 부모는요, 놀이동산을 보지 못해요. 애만 봐. 자기 애만 봐요. 애에서 눈을 잠시 떼면 애가 없어져. 그 사람 많은데 애가 없어질지 모르니까 부모는 애는 놀이동산에서 막 재밌게 놀지만 부모는 애만 봐요. 꽃이 피어 있어도 애만 봐요. 그래서 놀이동산 갔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물어요. 아, 재밌었나? 애만 보고 왔다.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있겠어요? 우리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태에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출발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배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을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 이상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집트에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봤다. 그리고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힘들게 노를 젓고 개고생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세요. 왜? 지켜보고 계시니까. 한 번도 제자들의 배에서 예수님은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들이 배를 타고 출발할 때부터 개고생을 하고 있는 그때까지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거예요. 이사야 4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왜 우리를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요?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혹시 여인이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는 일은 절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셨을 때가 성경을 보면 밤 사경쯤에라고 말씀합니다. 밤 사경은 유대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대략 새벽 4시쯤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해가 저물어가고 사람들에게 빵을 먹여가지고 이제 해가 지고 어둠이 시작될 때쯤에 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 가운데쯤 갔을 때는 아마 한 10시 아니면 12시쯤 됐겠죠. 풍랑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밤 사경쯤에 새벽 4시쯤에 그들에게로 오셨다고 하면 적어도 4시간, 5시간은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난리를 친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빨리 안 옵니까? 왜 고생하게 내버려 두죠? 폭풍이 시작될 때 몰랐나요? 한 1시간쯤 고생하면 막 토해내고 막 그냥 정신없이 난간 붙들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막 배 젓는다고 하고 물 퍼내고 막. 아니, 그 난리를 1시간 정도 시켰으면 빨리 와가지고 그냥 불이 나게 뛰어와가지고 풍랑을 그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밤 사경쯤에 오십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죽을 지경인데,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날 잊어버리셨나요? 하나님 저를 떠나셨나요? 왜 이 개고생을 시키십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막 우리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괴롭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빨리 안 옵니까? 왜 새벽 4시쯤 옵니까? 좀 일찍 오지. 그거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뜻하셔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48절에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고 안심해라 나다 걱정하지 마라 얘들아 이제 마음 놔라.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딱 오르시니까 바람이 거짓말처럼 그치고 파도가 그쳤습니다. 왜요?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니까 그분이 끝내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 고생 좀 해봐라. 맛 좀 봐라. 그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5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에 어제 저녁에 베세다 들녘에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제자들이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빵도 나눠주고 물고기도 나눠줬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제자들이 똑똑히 봤어요. 근데 바다 위로 나와가지고 폭풍이 일어나니까 홀랑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왜? 눈앞에 폭풍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기적의 현장에서 이렇게 좋아하고 날뛰고 있지만 너희들의 믿음은 아직 멀었다.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다 위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폭풍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예상과 딱 맞게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서 그 폭풍에 마음이 정신이 팔려가지고 어제 저녁에 있었던 그 위대한 기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무서워하고 떨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셔서 말하잖아요. 안심해라. 야, 너희들이 탄 배가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났다고. 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을 먹일 수도 있는 내가 너희들 빠져 죽게 만들겠냐 이놈들아.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나를 모르겠느냐.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를 떠났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고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어려움의 때 힘들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아침에 아까 자매님들이 찬송을 했죠.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아시잖아.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께서 도와주실 거잖아.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혹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외롭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하면 이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시잖아. 남편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고 어머니도 몰라주고 아버지도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폭풍을 바라보지 마시고 파도를 쳐다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때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하시면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하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을 멈추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인생이 피곤하고 눈물 나고 잠도 잘 오지 않고 나는 왜 혼자 있나, 그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의 그 따스한 눈동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음까지 듣고 계시는 주님의 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곧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교회는 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 고난의 때, 내 인생에 폭풍이 밀려오고 파도가 밀려올 때 흔들리는 배 위에서 때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주님의 때,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보다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